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이겐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어찌 이 일이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오늘의 본문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위기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그와 비교되어지는 바나바의 어떤 헌신의 모습, 이런 모습에 이제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계속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인 것이죠. 기사라고 하는 것도 기이한 일, 이런 일이니까요. 둘 다 기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기사라고 말하는가? 그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드러내는 증거, 사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일어나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표적과 기사라는 말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또 예배하러 가는 중에 따로 모인 것이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모이는 것의 두 개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유대교의 기본적인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적인 모습과 또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는 또 다른 모임인 거죠. 그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제 소그룹과 같이 그런 두 개의 모임인 거죠. 그 모임인데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까봐 또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그들의 이제 믿는 자들의 행하는 어떤 일들, 선행들 또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욱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포함되어지고 있는 부분 도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복음서는 남자의 숫자가 막 이제 이렇게만 나오는데 남녀의 무리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암시 같은 부분으로 표현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옷자락이라도 마치 예수님하고 동일하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혈우병 걸린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이죠. 이 여기에는 믿음과 또 어떤 그 간절함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권세가 드러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사두개인의 당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척을 지는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다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서 그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내세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코어 핵심의 메시지가 됐을 때에 그거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로 사두개인 당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사도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투하는 모습도 있었겠지만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 부정되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훨씬 더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시기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자치 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당파여서 그룹이어서 그들이 이제 공권력이라고 하는 소위 자신들의 자치적으로 운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권력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사도들을 풀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듣고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모르는 이 대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표현되어지는 이제 사두개 당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신문을 하려고 사내들인 공회를 연 거죠.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이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없는 거죠. 네, 이거 재밌는 것은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 앞에 여전히 서 있는데 그 안에 사람만 없는 거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형태의 표적과 기사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사도들을 데리고 다시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붙잡아 자신들의 공회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다. 이제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표현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권위, 권세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나 주님의 사자가 그들을 구출해내고 사도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구출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조가 아니라 말씀 전파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오고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 성전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복음의 증인을 옥 안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교회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전의 바깥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 말씀을 배우곤 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자 믿고 신자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복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복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복음을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던 치유의 이적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기적이라 할 만큼 높은 수준의 사랑, 정의, 지혜를 실천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복음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감히 그 모임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예 원들의 위협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복음적 삶으로의 급진적 전환이 꺼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를 칭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의 눈에도 고결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로 가득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투옥합니다. 그들의 시기와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과 가르침이 무시되고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질까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아로 가득한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역심이 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내 성품과 인성을 통해 언어와 행실을 통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 내 자신을 내어놓사오니 나를 만지시고 고치셔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